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선포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임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복절을 생각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시국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국 얘기를 왜 하느냐고 강단에서 신성한 강단에서 왜 정치 이야기 시국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됩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어요.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대구의 모든 학교, 각급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등교를 시켰습니다. 왜 정상 등교를 시켰느냐 하면은 대구시 수성방천에서 그날 정부 통령, 대한민국 정부 통령 입후보자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가 있어서 대구시에서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시켰어요. 그 선거 유세장에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사 또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그 선거 유세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 등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그 사람들처럼 벽돌 들고 돌 던지고 그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60년 만에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공로패와 함께 그 인정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인정서와 함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는 하여도 저는 뭐 돌 던지고 벽돌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그 후에도 전혀 그런 냄새마저 풍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차피 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가 참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광복절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무의미한 얘기다, 폭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광복절이 의미가 없다니. 왜 광복절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1945년 8월
3일인가요? 1945년 8월 3일에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 하나를 더 투하를 했죠. 그래서 일본의 상황이 꼼짝 못하고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바가 좀 있었어요. 바라보는 바가 있었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동포들은 자동차, 지금 기억이 지도샤, 자동차에 화물 트럭에 바람도 없이 속히 타고서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막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 조선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휘날리는 태극기, 이렇게 휘날리는 태극기죠. 휘날리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전에 참 준비가 돼 있었던가 봐요. 그 휘날리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가슴에다 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인들은 두문불출이에요. 어디 일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본인들은 방문 거리 잠그고 두문불출이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저쩌다 일본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폐장병들, 군대 갔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아주 거지 차림으로 떨뚝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팔이 부러져서 울어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폐장병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 그 외에는 일본인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일본인들은 패전, 전쟁에서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분이 여기고 가정마다 다 문을 걸어잠그고 울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애국가를 불렀던 것처럼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는 대한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6.25 한국 전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를 좀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은 해방 광복절 77주년 기념해야 되고, 또 건국 74주년인 것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74주년의 건국 기념일을 인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74주년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선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그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결성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남북한 동시 총선을 통한 정부 수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남북한 동시 통합 정부 수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하도록 선거해서 통합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저 북한 김일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남북한 동시 선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절대 이 50선거 5월 10일 총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5월 10일 총선거를 결사항쟁, 결사반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그 첫 사업이 제주 4.3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주 4.3 폭동, 이것을 문재인은 제주도 도민에게 이거 민중폭동, 그리고 문재인은 그 제주 4.3 기념식에 가서 당시의 국방장관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과해, 경찰청장 옆에다 세워놓고 사과해, 제주도 도민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합법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의 항거였었던 것이지 민중 항거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보신 지금 저 김부원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게 서서 자유를 지켜라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안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죠.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리신 것, 해방시키신 것을 두고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룬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뭘 두고 하는 말씀인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해방을 두고, 광복은 해방이죠. 풀해자 노을 밤자죠. 풀어놓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놓아 해방시키신 것, 광복을 시키신 것. 저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이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을 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첫 해방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3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것이 또 민족 회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회방. 더 큰 해방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주 거창한 창조 역사가 전개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웅장한 정말 그 장엄한 창조 역사가 펼쳐지죠. 그렇게 장엄하고 위대한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으로부터 쭉 나가다가 49장, 50장에 가면은 어떻게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는가 하면은 장래의 행렬로 끝맺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래 행렬. 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라 해서 가나안으로 옮겨 장사를 지내고, 요셉이 또 유언을 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해골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의 끝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광복 아니냐. 광복이라는 것은 빛광자 다시 복자,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틀림없는 말씀이죠.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회복의 역사.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원상회복. 종이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 팔아먹었던 조상의 유산 다 되찾는 것, 전부 원상회복 아닙니까? 은혜의 해는 이것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오셨다. 우리에게 광복, 빛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복절 해마다의 8월 15일 광복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왜 광복절이 무의미해?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깊은, 뜻이 깊은 중요한 광복절이 무의미하다니. 비교할 때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과 비교할 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비한다면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까짓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일본
일본은 430여 년 전의 그 여러 가지 큰 뭐 임진왜란, 청교재란 이런 사건이 있기도 하였지만은 근래 역사에 보면은 운양호 사건으로 비롯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일본이 마지막에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광복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보다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5천년 동안에 그렇게도 우리 나라를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조금 더 변함없는 정책을 펴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해서 걸린 것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서울에 있는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서 건립한 기념문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을 건립할 때 독립문 건립을 마친 후에 준공 후에 기념식을 했는데 그 독립문 건립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여러분 귀가 번쩍 뜨요. 누구예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독립문 건립 위원장이에요. 그 건립 당시 쌀한가마가 10원인데 이완용이 200원을 내놨어요. 그 후에 독립문 오른쪽 기둥격인 그 부분이 균일이 가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4,3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서 세운 독립문이라고 한다면은 왜 일본이 무려 4,3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보수를 합니까? 여러분 그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 예의가 바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동방예의지국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얼마나 제일 좋은 얘기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 동방예의지국 이 동방에서 예의가 최고 바른 예절 바른 나라라 이거야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말입니까? 독립문이 중국의 사실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세워졌던 영원문 자기에 헐고 세운 것이 독립문이듯이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입니까? 중국 조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조선을 괴롭히러 가는 사신을 보내면은
조선은 덜덜덜덜 떨면서 그 영은문까지 나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영접해서 그 중국 사신들이 머무는 동안에 식사대접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식사대접을 하고 그렇게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줘가면서 벌벌벌 고향배 쥐같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참 예절바르도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고. 우리 중국의 사신 앞에 가장 쩔쩔쩔쩔 매고 고향 앞에 쥐같이 노는 것들은 조선인들이 최고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여 불렀대요. 우리를 5천년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못 먹어서 날린 거. 여러분,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그 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청구권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 배상금의 성격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용도를 사전에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왜요? 그 배상금이 받아가는 나라의 권력자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 쓰임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총칼이 되어 주는 나라에 그 것을 겨누는 수도 있다 하여 그 배상금의 용도를 사전에 엄격하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 3억 달러는 원래는 농림수산 부문에 쓰임이 되도록 해서 받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농림수산 부문에 쓰임이 되도록 받아온 돈. 그것을 포스코 건설에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산업의 모태가 되는 것은 종합제철이 모든 산업의 모태가 된다 하여 종합제철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포항 종합제철을 세우려고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5개국은 외면을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3억 불의 배상금을 가지고 종합제철소 건립하는 것은 반대다 했던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일본 정부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과 한국은 잘 협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잘 협조가 되어가고 있었던 차이인데 1970년 한중 수교를 합니다. 1970년 한중 수교를 하면서 중국은 여기 세계 지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목전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물러섰던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이 직전에 중공군 50만이 넘어와서 통일을 저지하고 말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1970년 한중 수교를 앞두고 중국이 한일, 일본과 한국이 중공업 분야에서 잘 손잡고 잘해가고 있는 것을 중국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수교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저 한국이 커서 북한을 흡수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취지와 그런 목적 하에서 중국이 뭘 했느냐. 일본의 모든 기업들에게 저원다인 4원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저원다인 4원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협력하거나 투자하는 일본 기업은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끊는다. 그래서 한국과 잘 협조하고 있었던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을 떠나게 되죠. 미쓰비시가 떠납니다. 미쓰이가 떠납니다. 일본의 중화공업 대기업들이 전부 한국에서 철수를 합니다. 큰일 났죠. 중화 포철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이 차질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일본의 보수 정치인 한 사람이 야스오카 마스히로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야스오카 마스히로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 포철 세우는 데에 동의를 해주고 맙니다. 그 일본이 동의를 하고 여기에 협조하게 되는 것이 신일본 제철이죠.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우리 포철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생겨난 것이 포철입니다. 포철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지금 모태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10편 44편 3절 말씀에 그들이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구원을 이룬다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에는 좌파 세력이 회복된 빛을, 광복은 회복된 빛이죠. 회복된 빛을 끄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끄트려 버리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플레임을 끈다는 말 많이 하죠. 요새 좌파들은 우파이 박근혜 대통령 플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소고기 광우병으로 플레임을 씌우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율 20% 이하라고 플레임을 세우려고 하죠. 종의 멍에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덫을 세우는 맹수장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당하여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빛, 이 빛을 끄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지키십시다. 저는 카톡에다 이런 걸 날렸어요. 온 세상에. 지지율 운운하는 자들은 좌파들이다. 지지율 얼마든지 조작합니다. 조작하는 건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전화 옵니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얼마나 그러면 그 이상은 끊어버려.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다 짜고짜고 끊어버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정말 정신 좀 차리시자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횃불, 하나님이 찾아주신 빛 지킵시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이 빛을 지키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빛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 찾아주신 빛을 꺼트려 버리려고 불을 꺼서 어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